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2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찬송가를 보면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가 라는 것을 노래하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 찬송가의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좋은 곳에, 낙원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 좋은 곳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려 하나 하지만 주께서 아직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 명하시니 날 보내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즐겁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되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슨 형태로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 즐겁습니까? 무엇이 행복하십니까? 만약 즐겁지 않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왜 즐겁지 않은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이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같이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즉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를 이루긴 이루는데 성도의 교제가 주님 안에서 이루지 못할 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불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을 때 예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을 때, 그 봉사의 기쁨이 없을 때 오히려 봉사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불만과 불만족은, 불평과 불만족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채워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좀 힘든 일도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정말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이 항상 즐겁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정말 즐겁고 또한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기쁨,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넘치시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냥 그 기쁨만 누리고 싶은데, 그 즐거움만 누리고 싶은데, 그 행복만 누리고 싶은데, 그 복됨만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나아가야 할까? 교회의 영구적인 표 무엇인지 아시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왜 모여야 하고 왜 흩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즐겁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게끔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복 그 자체의 복된 삶, 복을 누리는 삶, 복 그 자체의 삶이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딘가로 또한 보내시고 이끄시는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지금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증거가 되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 또한 하란 땅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가 그대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개역 항로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개정판에도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지만, 보다 원문 그대로 얘기한다면 너는 나의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복 그 자체가 돼서 무슨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너가 복이야. 너가 말하고 행동하고 네 산 모든 것이 다 복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약속하셨냐? 그것이 3절에서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저주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 하나님 안에서 복 그 자체의 삶을 사는 것을 복되다,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삶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시에 축복하고, 즉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게끔 하고, 그 삶이 별거 아니다 저주하는 이에게는, 함부로 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를 하찮게 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이 복 그 자체의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증거의 삶을 삼겠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연결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만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삶을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너의 삶을 저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돼 저주를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복 그 자체의 삶을 누리는데 누군가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삶부터 이어져 내려온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 복 그 자체의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로 삼는 그것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만 그냥 자 내가 너희를 복 그 자체의 삶으로 살게끔 해줬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그 증거되는 삶으로 내가 보내지만 그 보내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또한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뱀 보통 성경에서는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이지만 그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게끔 하는 데 위하여 속이고 또 속이는 그 지혜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만 뱀인 사단처럼 순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너가 복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이 복 그 자체의 삶으로서 저런 사람 멋지네요. 저런 사람처럼 나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뭔가 지원해주고 많은 사람 너가 어려울 때 너가 핍박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삶을 전할 때 핍박받고 고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원해 줄 거고 너를 원조해 줄 것이고 너를 응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삶으로 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나로부터 고난을 도움을 받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접했던 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너희를 때로는 공회에 넘겨주고 때로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앞에서 복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 세상이 나를 도와주고 세상이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복 그 자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의 삶, 그 인격적인 관계의 삶만을 붙들고 그 생명 그 자체의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하지만 그것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삶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주시느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증거되는 삶에 그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 그 자체의 삶을 살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그 복 그 자체의 삶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매여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예배 드리는데, 공동체를 나누는데, 봉사하는데,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과 관계를 맺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것과 관계를 맺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자체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 그 자체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 복 그 자체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축원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 그 자체의 삶을 사는 것은 나만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증인, 증거되는 삶,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맺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증거된 삶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